성철 스님, 절에 1000번을 가도 소용없는 이유, 60세 이후 막힌 재물운을 폭포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아침 3분, 호흡과 공간 비움의 기적.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고요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을 천천히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답답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말로는 차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당신의 영혼을 오래도록 짓눌려온 그 무거운 응어리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커다란 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까이서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히 단언컨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참으로 많은 분이 이토록 무거운 삶을 말없이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매달 하루도 빠짐없이 험한 산길을 올라 절을 찾고 찬 새벽 이슬을 맞으며 불공을 드리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정성껏 시주를 올리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늘에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언제나 똑같이 무거웠고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을 기며 숨통을 조여오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은 무심하게도 연락한 통뜸하며 몸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데 마음속 어딘가엔 대체 나는 왜 이리도 지질이 복이 없을까? 라는 쓰라린 물음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더 열심히 빌어야 한다고, 더 많은 돈을 시주하고 구판을 벌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이 절반의 진실이자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절반의 거짓임을 뼈아프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1000번, 10,000번을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불공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속에 지독한 독국물 같은 이것들 그대로 품고 돌아온다면 당신이 올린 1000번의 절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운명을 이토록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성철 스님의 맑은 지혜를 빌려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63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절을 찾았던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토록 지극한 정성을 다했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캄캄한 새벽 3시에 홀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일 모레 막아야 할 은행이자 고지서를 생각했고 옆에 누워 무심하게 코를 고는 남편의 싸늘한 등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으며 명절이 다가와도 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흘린 소리 없는 눈물은 기도원의 그 어떤 장엄한 새벽 종소리보다도 더 깊고 오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녀 한 사람만의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60세를 넘기신 수많은 분들이 매일 밤 뼈저리게 겪고 계신 지독한 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결코 저 멀리 밖에서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히 쌓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사찰에서 드리는 불공도, 순금으로 화려하게 빚어 만든 불상도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오래된 원망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낡고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우 속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는 비를 맞고 있다고 위안을 삼지만 사실은 온몸이 처참하게 다 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절망이 아닌 찬란한 희망을 당신께 드리러 왔습니다. 60세 이후 남들은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는 그 시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면을 비워내기 가장 완벽하고 좋은 때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이것 하나를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꽉 막혔던 재물의 기운과 인연의 복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다시는 뜬 눈으로 지새우는 새벽 3시의 캄캄한 천장을 눈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그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성실하게만 살았는데도 60세가 넘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궁핍해지는 것일까요? 왜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요?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피눈물 나는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묵상한 끝에 마침내 그 서늘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즉 육신의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재물도 결국 세 가지의 거대한 기운이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성심과 기운 그리고 생활 공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불과 쌀과 물이 적당한 비율로 함께 만나야 비로소 따뜻한 밥이 지어지듯이 이 셋이 하나로 깊게 공명할 때 우주의 재물 기운이 집안으로 거침없이 흘러들고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성심이란 단순히 남을 돕고 착하게 살겠다는 도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도 헛된 집착도 뼈아픈 후회도 없이 오직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평온하게 머무는 맑은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기운이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와 내 몸을 관통하며 분명히 생동하는 에너지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한 곳에 막혀 고이면 지독하게 썩어버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되찾아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간이란 단순히 아파트의 평수나 집의 물리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들이쉬고 밥을 먹고 고단한 몸을 뉘어 잠드는 그 공간 안에 수십 년간 쌓여온 당신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막혀버리면 튼튼해 보이던 나머지 둘도 순식간에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마치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난 항아리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퍼부어도 영원히 가득 찰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부처님께 무릎이 닳도록 간절히 빌어도 내 기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마음에 구멍을 막지 않으면 재물은 결코 당신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60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이 비극적인 현상은 더욱 뚜렷하고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젊고 혈기 왕성할 때는 육신의 기운이 강해서 내면에 막혀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억지로라도 짓누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육신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지난 수십 년간 마음속 가장 깊은 지하실에 억눌러 두었던 원망과 회한의 불씨들이 통제할 수 없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무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깎아 쏟아부었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어느새 서늘한 배신감으로 바뀌어 가슴을 찌르고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배우자와의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차가운 얼음 같은 침묵으로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젊은 날에 어리석었던 지나간 실패와 선택들이 밤마다 끔찍한 악몽이 되어 꿈속에 찾아와 당신의 목을 조릅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인생의 재물과 평안이 꽉 막혀버리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당신이 절에 가지 않아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마음의 불씨들을 스스로 끄지 못한 채 그 독한 연기를 평생 온몸에 칭칭 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면의 기운이 막히면 곧장 육신의 몸이 병들어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마음이 나약하게 흔들리며, 마음이 흔들려 중심을 잃으면 결국 그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복마저 스스로 문을 쾅 닫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학적인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벌어도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집, 애틋했던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서글픈 가정, 하루가 멀다고 끊이지 않는 가족 간의 다툼과 원인 모를 병환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그 집안의 영적 기운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막혀 썩어가고 있다는 우주의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그 끔찍한 막힘의 진짜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지혜를 당신의 심장 앞에 꺼내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말라버린 재물운을 60세 이후라도 완벽하고 극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것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그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네가 평생을 바쳐 밖에서 찾아 헤매던 그 찬란한 복은 결코 산속 깊은 으리으리한 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마음속 가장 캄캄하고 습한 구석, 네가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해 온 바로 그 얼룩진 자리에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매일 조금씩 잔인하게 갉아먹고 당신을 도우려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재물과 귀인을 문 앞에서 가차없이 쫓아내며 당신이 아무리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아도 늘 빚더미와 제자리 걸음을 맴돌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악마 같은 힘입니다. 그 무서운 힘의 이름은 바로 오래된 원망입니다. 원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라는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차갑게 굳어버린 맹독성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억울함과 서운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만 꿀꺽 삼켜버린 뜨거운 눈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참아낸 원통함입니다. 이런 끔찍한 감정들이 10년, 20년, 수십 년에 걸쳐 지층처럼 단단하게 쌓이면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집안의 맑은 공기를 탁하고 무겁게 바꾸어 버리며 당신의 남은 건강과 평안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지독한 원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중생들의 삶의 궤적을 지켜보며 이 세 가지 원망이야말로 60세 이후 인생의 재물운을 가장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무서운 독불이임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바로 자식에 대한 지독한 기대와 서운함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자신의 찬란한 청춘과 평생을 기꺼이 재단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꾹 참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자식의 학비와 뒷바라지에 모든 뼈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뒤 연락은 거짓말처럼 뜸해졌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마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겉으로는 자식이 바빠서 그러려니 하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속으로 피를 토하며 삭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딴에는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가 부족한 어미라서 저러나 하며 자책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그 억눌린 마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무거운 기대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서늘한 실망으로 변하며 실망이 마침내 도끼 어린 원망으로 타오르는 순간 그 검은 에너지는 집안의 가장 무거운 공기로 바닥에 짙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매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에 스스로 값을 매기고 본전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복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의 숨을 조이는 끔찍한 빚과 업보로 타락해버린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배우자를 향한 오래되고 골마버린 서운함입니다.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밥을 먹고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억울함, 아파서 홀로 끙끙 앓았던 수많은 외로웠던 밤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피눈물 흘리며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정신적 무게들. 이런 엄청난 상처들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대화로 풀어지지 못하고 차갑고 날선 침묵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리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얼음벽이 되어버립니다. 그 벽은 단순히 노부부의 감정적인 불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날카로운 기운이 매 순간 창칼처럼 부딪히고 찌르며 막히게 되면 그 집은 천하의 명당이라 할지라도 결코 맑은 재물이 하루도 머물지 못하는 폐허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한 지붕 아래서 몸을 이고 살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집의 생명력과 기운은 이미 반으로 처참하게 쪼개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자학 섞인 후회입니다. 어쩌면 남을 향한 원망보다 내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고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원망일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늘 과거로 돌아가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그때 그 사기꾼 같은 놈의 말만 듣고 그 사업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부모님이 말리던 그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부동산을 팔지 않고 조금만 더 영리하게 버텼더라면, 밤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보며 이 똑같은 후회의 굴레를 수천 번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건강한 반성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냉철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매일 밤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복받친 복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미친 짓과 같습니다. 100번, 1000번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과거는 단 1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자책과 후회의 감정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맑은 기운을 검은재로 태워버리고 내일 당신의 삶으로 찾아들어올 빛나는 복의 씨앗마저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 무서운 세 가지 원망은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차마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로 속 시원히 꺼내지 못했으며 오직 당신 혼자서 독을 마시듯
꾹꾹 삭혀온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기쁜 사실은 바로 오직 당신 혼자서 품어온 것이기 때문에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당장 당신의 결심만으로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세 가지 원망을 매일매일 눈 녹듯이 부드럽게 녹여내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 비법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위력적인 아침의식 하나를 당신의 두 손에 쥐어드리려 합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인 단단한 원망의 껍질을 단 7일 만에 기적처럼 녹여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당을 부를 필요도 없고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거창한 불상이나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실한 두 손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고요하고 맑은 공기,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는 빛과 고통에서 구원하겠다는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대중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하루 기운은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그 짧은 첫 순간에 완전히 결정되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떤 마음과 호흡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우주가 당신에게 쏟아부어주는 복의 크기와 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통찰의 말씀을 수십 년간 제 삶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한 끝에 인간이 아침에 내쉬는 그 첫 숨결이 운명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무거운 눈을 뜨자마자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제의 빛 걱정을 떠올리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지 불안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비참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비관적인 첫 생각과 첫 숨결을 뱉는 그 순간부터 당신을 향하던 우주의 좋은 기운은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제발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3번의 감사 호흡 의식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쫓기듯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푹신한 이불 위에 잠시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당신의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다정하게 얹으십시오. 손바닥을 타고 콩닥콩닥 뛰는 따뜻한 심장 박동이 온전히 전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도 내 심장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뛰고 있었습니다. 그 박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실패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눈물겨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우주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첫 번째 숨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십시오. 차갑고 맑은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온전히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 숨쉬며 새 하루를 맞이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통해 아주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숨을 길게 밖으로 내쉬면서 어젯밤 당신의 영혼을 괴롭혔던 모든 피로와 빚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탁한 숨결에 검은 연기처럼 실려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 우주 속으로 소멸된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숨을 다시 깊게 들이마실 때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당신이 가장 원망스럽게 여기는 사람 단 한 명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리십시오. 연락도 없이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서운한 자식일 수도 있고, 평생 상처만 준 야속하고 이기적인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 돈을 떼먹고 도망쳐 내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수 같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턱 막히고 명치가 뻐근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니 괜찮습니다. 억지로 성인군자처럼 그 분노를 꾹꾹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맑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이제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가르쳐준 당신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 사람의 악행이나 잘못을 쿨하게 용서하거나 옹호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의식입니다. 당신이 속으로 끙끙 앓으며 이빨을 꽉 깨물고 수십 년간 억지로 움켜쥐고 있던 불타는 석탄 덩어리 같은 그 무서운 독과 짐을 마침내 당신의 손에서 툭 하고 놓아버리는 위대한 해방의 행위입니다. 그 더러운 짐을 바닥에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꽉 쥐고 있던 두 손이 빈손이 되며, 내 두 손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만 우주가 새롭게 쏟아주는 찬란한 황금빛 복과 재물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숨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숨결입니다. 숨을 다시 깊게 들이마시면서 과거의 어느 날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가엾은 과거의 당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보 같았던 그 순간, 땅을 치며 후회스러웠던 그 어리석은 결정들 앞에서 움츠러든 당신의 어깨를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괜찮다. 나는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다. 나는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나 자신을 이제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길고 깊게 천천히 숨을 끝까지 내쉬십시오. 놀랍게도 그 숨이 빠져나가는 순간 수십 년간 당신의 가슴 한복판 명치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들던 그 끔찍한 자책과 죄책감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거짓말처럼 조금씩 부서져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신성한 감사 호흡 의식은 아침에 눈을 떠서 단 3분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어떤 수고로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여는 그 3분의 투자가 당신의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밝은 빛으로 바꾸고, 이 의식이 하루하루 쌓여 7일이 되면 당신이 머무는 집안에 어둡고 탁했던 공기가 맑고 가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당신의 얼굴에 깃던 평온한 빛을 보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며 그 기적 같은 변화를 먼저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옷깃을 여미며 경고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늘을 원망하며 도끼를 품는 자에게 하늘은 들어오던 복마저 거두어가며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학하는 자에게 복은 소름이 끼쳐 발길을 영원히 돌려버린다. 그러나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반대로 하늘과 자신을 향해 감사의 고개를 숙이는 자에게는 평생 꿈쩍도 하지 않던 거대한 기회의 문과 닫혔던 재물의 문이 기적처럼 저절로 활짝 열린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수백만 원짜리 구판이나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행하는 단 3번의 이 따뜻하고 경건한 순결만으로 당신은 이미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거대한 금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단 하루의 숨결, 그리고 모레 아침 이어지는 2번째 숨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실천의 끈기가 결국 도도하게 모여 당신의 말라비틀어진 인생을 적시는 거대한 기적의 강물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원망을 내려놓는 이 내면의 작업과 당신이 육신을 누이고 숨쉬며 살아가는 실제 집안의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은 결코 분리된 2개의 과제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결국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과 같다. 내 마음속에 독이 차고 막혀 있으면 집안의 물건들도 뒤엉켜 기운이 막혀버리고, 반대로 집안의 기운이 잡동사니로 꽉 막혀서 그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마음 역시 우울의 늪에 빠져 끝없이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독을 빼내는 앞서 말씀드린 호흡 실천만큼이나 당신이 물리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을 비워내는 풍수적 실천 또한 반드시 예외 없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이루어져야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파괴력 있는 2가지 공간 실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실천 비법은 바로 집의 얼굴이자 기운의 관문인 현관을 주기적으로 완벽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동양의 오랜 풍수지리학에서 현관은 단순히 밖에서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건축학적인 출입구를 넘어선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대자연과 우주의 기운이 당신의 집안으로 가장 먼저 발을 들이미는 신성한 첫 번째 문, 즉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호흡기이자 입구입니다. 음양오행의 거대한 원리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은 흐르는 맑은 물과 완벽하게 같은 성질을 띱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서 맑고 풍부한 수원이 철철 넘쳐흐른다고 한들 정작 그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파이프 입구가 시궁창 쓰레기로 꽉 막혀 있다면 단 한 방울의 맑은 물도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는 이치와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집의 현관 풍경을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유행이 지나거나 뒤축이 달아빠져 1년 내내 단 한 번도 발을 넣지 않은 오래된 신발들이 현관 바닥에 산더미처럼 무질서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언제 썼는지도 모를 퀴퀴한 우산과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골프채, 아이들의 낡은 장난감들이 흉측하게 뒤엉켜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재활용으로 버려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현관 한 구석에 흉물처럼 털을 잡고 먼지를 뒤집어 쓴 찌그러진 택배 종이상자나 유행지난 낡은 가방, 녹슨 자전거가 마치 문지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잡동사니들은 그저 쓸모없는 단순한 플라스틱이나 종이 쪼가리, 물건의 파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곁에 머무는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이 처음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던 그날 당신이 느꼈던 우울함, 피곤함, 좌절감 같은 무거운 기억과 탁한 감정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귀신처럼 달라붙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오래 방치되고 머문 죽은 물건일수록 더욱 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낡은 에너지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하고 탁한 에너지가 당신 집의 숨통인 현관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한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새롭고 찬란한 기운과 재물 그리고 당신을 도우려던 귀인들은 문을 열자마자 그 탁한 기운에 막혀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복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단 한 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이 글을 다 읽으신 후 텔레비전을 끄고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빗자루를 들고 당신의 현관을 텅 비워 보십시오.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가지런히 보이지 않게 정돈해 놓으시되 내 기억에 최근 한 달간 단 한 번도 신지 않은 낡고 다른 신발이나 유행, 지난 구두는 미련을 갖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과감하게 내다 버리십시오. 현관 바닥은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를 꼭 짜서 바닥에서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현관의 가장 밝은 한쪽 구석에 생명력이 넘치는 작고 푸른 화분 하나를 두거나 그것조차 번거롭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정갈하게 놓아두십시오. 풍수에서 이것은 우주를 향해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무언의 환영 신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은 오랫동안 쌓인 썩은 기운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새롭고 풍요로운 기운과 귀인이 언제든 들어와 춤출 수 있도록 완벽하게 비워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수없이 강조하셨던 명언이 있습니다. 귀한 복과 맑은 재물은 오직 깨끗하게 정돈되어 텅 비어 있는 맑은 공간만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다. 더럽고 탁한 것으로 욕심껏 꽉꽉 채워져 가득 찬 곳에는 우주가 더 이상 새롭고 좋은 무언가를 넣어주고 싶어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결국 발길을 돌리게 된다. 두 번째 공간 실천 비법은 매일 하루에 딱 하나씩 집안에 방치된 낡은 물건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가사 노동이나 물리적인 청소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막힌 운명을 뚫어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방치된 오래되고 쓸모없는 낡은 물건에는 필연적으로 당신이 살아온 과거에 정체되고 죽어버린 무거운 에너지가 습기처럼 눅눅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죽은 에너지를 파고 들어보면 대개 당신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오래된 원망, 남몰래 삼켰던 오래된 슬픔,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부질없는 낡은 집착과 보이지 않는 질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자리가 다 닳아 헤어지고 냄새나는 수건 살이 찌거나 유행이 지나 5년째 옷장 한 구석에 처박혀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비싼 옷들 고장나서 녹이 슬고 작동하지 않는데도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며 서랍장을 차지하고 있는 잡동사니 가전제품들, 이 죽은 사물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안의 숨통을 막으며 쌓아두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낡고 썩은 에너지를 당신이 잠자는 집안에 매일같이 함께 가두어두고 기거하는 가장 미련한 짓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을 집 밖으로 버리기 직전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물에 대한 예의이자 아름다운 작별 인사입니다. 버릴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넣기 전 잠시 두 손으로 그 물건을 소중히 감싸지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이곳에서 함께 해 주어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시절 참 유용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모든 인연을 다하였으니 부디 홀가분하고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행동이 옆에서 보기에 혼잣말을 하는 미친 짓처럼 어리석고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신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티끌 같은 모든 사물과 물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오랜 세월 만지고 소유하고 사용하던 주인의 혼과 기운이 지문처럼 깊게 배어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맑고 진실한 감사함의 파동으로 그 물건을 떠나보내야만 그 사물에 묻어있던 당신의 낡고 병든 기운도 사물과 함께 깨끗하게 해체되어 영원히 떠나가는 법이다. 만약 귀찮다며 아무런 감정의 정리 없이 혹은 짜증을 내며 물건을 신경질적으로 쓰레기통에 냅다 집어 던져버린다면 그 사물에 깃들어 있던 탁한 기운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집안 어딘가 벽장이나 구석에 유령처럼 음습하게 남아 영원히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며 떠돌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물건을 떠나보내면 그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답답한 물리적, 영적 공간이 깨끗하게 비워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 우주의 새롭고 맑은 금빛 기운과 돈복이 소용돌이치며 밀려 들어올 완벽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하루에 수십 개씩 집안을 다 뒤집어 부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하나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거창하고 눈에 띄는 큰 가구부터 버리겠다는 엄청난 결심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잉크가 다 말라붙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볼펜 한 자루, 날짜가 한참 지난 작년에 낡은 탁상 달력 한 장,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이미 고무줄이 다 끊어졌을 수 없는 머리끈 하나. 이처럼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만만한 것들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비워내는 연습이 차곡차곡 30일이 지나 한 달이 되면 당신은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훅 하고 느껴지던 집안의 묵직하고 탁했던 공기가 놀랍도록 상쾌하고 가벼워져 있음을 온몸의 피부로 전율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자는 생활의 공간이 마법처럼 달라지면 그 맑아진 공간 안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당신의 어두웠던 내면의 마음밭도 찬란한 햇살을 받은 듯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누르던 공간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덩달아 짓눌렸던 마음의 응어리가 홀가분하게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혈관이 막힌 듯 정체되어 썩어가던 당신 운명의 기운이 세차게 박동하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수십 년간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던 무쇠 같던 재물과 풍요의 거대한 문의 소리 없이 그러나 활짝 조용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은 당신 내면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깨진 거울의 얼룩을 닦아내는 숭고한 작업을 당장 오늘 현관에서부터, 그리고 서랍장 하나에서부터 주저없이 시작하십시오. 저는 책상 물림으로 탁상 공론의 이론만을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이름 없는 사찰과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성철 스님의 이 단순하지만 뼈 때리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묵묵히 실천해냈을 때 과연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소름 돋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확인해온 증인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사례들 중에서도 제 가슴 속에 가장 깊고 뜨겁게 남아 눈물을 자아냈던 세 분의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당신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빛과 절망에 빠져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당신의 아픈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닿아 있고 묘하게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가슴을 열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신 67세의 한 평범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외동딸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아주 멀어져 있었습니다. 금지오겹으로 키운 딸이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 대신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불안정한 예술가의 길을 고집하며 선택했을 때부터 생긴 지독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며 도저히 깰 수 없는 두꺼운 강철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산사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으면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불효자식이라며 딸을 지독하게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지를 가르치려고 어떻게 식모살이까지 하며 피땀 흘려 키웠는데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고 저럴 수가 있어? 그녀는 차마 그 모진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내뱉지는 못했을지언정 매일 밤 잠들기 전 캄캄한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분노를 되내며 자신과 딸의 기운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인연을 통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듯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번의 감사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 깊어 2번째 숨을 들이마시며 괘씸한 딸의 얼굴을 억지로 떠올리고 감사를 전하려 하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히고 구역질이 날 만큼 고통스러워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며 묵묵히 호흡을 이어간 지 2주가 막 지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속 한가운데를 꽉 틀어막고 있던 무겁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응어리가 볶는 녹듯 조금씩 스르르 풀리며 뜨거운 무언가가 내려가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시작한 지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3년 넘게 아무런 연락조차 없던 딸에게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고향집으로 곧 내려갈게. 밥 좀 해줘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그 주말 수척해진 얼굴로 고향집에 방문한 딸은 밥을 먹다 말고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두툼한 돈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조용히 밀어 내밀었습니다. 엄마, 동네 아줌마한테 엄마 요즘 관절 수술하고 생활비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건너 다 들었어. 나 그림 팔린 돈인데 엄마 미안해. 이거 조금이나마 보태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것은 어머니에게 그저 단순히 생활고를 해결해 줄 몇 푼의 돈, 용돈의 개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고 꽉 막혀 집안을 무덤처럼 만들었던 어머니와 딸 사이에 원망 섞인 독한 기운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호흡을 통해 우주로 흩어지자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사랑의 결실로 돌아온 가장 완벽하고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건넨 그 봉투 속에는
재물과 함께 잃어버렸던 가족의 화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수도권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64세의 한 남성 사업가의 가슴 뛰는 사연입니다. 그의 인생은 최근 3년간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 기계는 완전히 멈춰 섰고 믿었던 10년지기 거래처들은 줄줄이 배신하며 관계가 끊겼으며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새로운 계약은커녕 단돈 100만 원의 매출조차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와 남은 직원 몇 명의 월급을 간신히 카드를 돌려막으며 맞추는 것조차 숨이 막힐 만큼 빠듯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소주를 벽나발로 불며 매일 밤술에 취해 오래전 섣불리 결정했던 공장 확장이라는 한 번의 어리석은 실패를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매일 밤 미친 듯이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그때 그 사기꾼 놈의 달콤한 말에 속아 그 무리한 투자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그 문서의 도장만 찍지 않았어도, 매일 밤 가슴을 치며 반복하는 그 지독한 자책과 자기 혐오는 그를 건강한 현재에서 멱살을 쥐고 끌어내어 비참한 과거의 감옥 속에 꽁꽁 가두어 버렸고,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다시 일어설 행동력마저 깊은 늪으로 함께 묶어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는 우연히 마음을 비우는 이 가르침을 접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번의 감사 호흡을 독하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3번째 호흡을 하면서 과거의 그 멍청하고 원망스러웠던 자신을 향해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처절한 연습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당장 공장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사무실 입구에 칙칙한 현관을 대청소하고 자신의 사장실 책상 주변과 서랍을 꽉 채우고 있던 수년 전에 부도난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 뭉치들, 그리고 미련이 덕지덕지 묻은 고장난 사무기기 등 낡은 물건들을 땀을 뻘뻘 흘리며 대형 쓰레기 봉투 10개에 담아 무자비하게 하나씩 정리하여 내다버렸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비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의식을 치른 지 딱 60일이 지난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수십 번 문을 두드려도 잡상인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던 업계 인류의 옛 대형 거래처 구매팀장에게서 기적처럼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급하게 대체 물량이 대규모로 필요한데 예전에 사장님 공장 품질이 좋았던 기억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당장 대형 계약 제안건으로 미팅 가능하십니까? 통화를 마친 그는 그날 밤 텅 빈 낡은 사장실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짐승처럼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운 좋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나 요행의 기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던 썩은 기운과 사무실을 꽉 채우고 있던 파산의 낡은 기운을 깨끗하게 치워내자 오랫동안 거대한 댐처럼 꽉 막혀 썩어가던 재물과 사업의 기운이 한꺼번에 뻥 뚫리며 쏟아져 들어온 필연적인 우주의 응답이었습니다. 3번째 감동의 사연은 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신 70대 노부부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침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고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소목장 보듯 하며 깊이 지쳐 진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겹겹이 쌓인 시댁 문제와 쪼들리는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켜 끝내 풀지 못한 크고 작은 오해 하나하나가 20년의 세월 속에 녹슬고 굳어버려 두 분 사이에는 텔레비전 소리 외에는
늘 살얼음판 같은 차갑고 서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우연히 낡은 집안의 기운을 바꿔보자는 텔레비전 풍수 방송을 보고 자극을 받은 두 분이 쭈뼛거리며 함께 어색하게 현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서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고집스러운 영역만 차지하고 낡은 우산과 신발 등 물건을 무뚝뚝하게 집어들어 쓰레기 봉투에 처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맨 구석 곰팡이가 슬어있는 상자 속에서 낡고 빛바랜 뾰족 구두 한 켤레를 우연히 발견한 할머니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 구두의 먼지를 앞치마로 조심스레 닦아내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입을 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이거 기억나요? 우리 신혼 초에 없는 살림에 당신이 무리해서 사준 구두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바다로 여행 갔을 때 내가 아까워서 들고만 다녔던 거. 이거 아직도 있었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담던 손을 멈칫하고는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헛기침을 하며 민망한 듯 소리내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오랜만에 소녀처럼 맑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 짧고 어색했던 1분의 작은 웃음이 20년 동안 콘크리트처럼 두 분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던 지독한 원망의 거대한 벽에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눈부신 균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의 현관 청소 이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얼굴색이 맑아지며 지병이던 불면증과 관절염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집에 올 때마다 숨막혀 하며 발길을 돌리던 바쁜 자녀들과 손주들도 집안 공기가 편안해졌다며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웃으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입구인 현관에 낡은 에너지를 버리고 비워내자 그 자리에 막혀있던 사랑과 화목의 기운이 왈칵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로또 같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작동하는 이 대자연의 법칙은 성별, 재산, 학벌을 떠나 이 세상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내 마음과 공간에 꽉 막혀 고인 썩은 기운을 깨끗이 비워내고 내려놓으면 생명력 넘치는 거대한 흐름은 반드시 기적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내 나이 60세가 훌쩍 넘었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며 패배자처럼 체념하고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이릅니다. 아니, 어쩌면 숱한 풍파를 겪어낸 지혜로운 당신이기에 젊은 시절에는 아집 때문에 차마 내려놓지 못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통을 지금 가장 깊고 평안하게 훌쩍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최적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얽힌 운명을 풀어내기 위해 참으로 길고도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절에 1000번, 10,000번을 돈을 싸들고 찾아가 무릎이 깨져라. 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성철 스님의 뼈 때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당신의 삶의 재물과 복의 기운이 도대체 왜 그리도 지독하게 막혀버렸는지 그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낱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겹겹이 마음속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방치되어 쌓아온 끔찍한 세 가지 원망의 실체, 즉 자식을 향한 기대의 배신, 배우자에 대한 깊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후회의 무서운 정체를 용기 있게 정면으로 마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독한 독의 응어리를 단 3분의 호흡으로 따뜻하게 내려놓는 구체적인 내면의 실천 방법과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현관과
낡은 물건을 비워내는 공간 풍수 실천법들을 실제로 이 가르침을 통해 파산의 위기와 가정의 붕괴 속에서 기적처럼 삶을 역전시킨 분들의 생생하고 눈물겨운 이야기와 함께 가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인생의 나침반처럼 가슴판에 깊이 새겨온 성철 스님의 가장 위대한 한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정성껏 전해드리며 오늘 이 거룩한 깨달음의 시간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수많은 대중을 향해 마지막 피를 토하듯 이렇게 사자오를 남기셨습니다. 이 미련한 중생들아, 복은 결코 전지전능한 하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공짜로 뚝 떨어뜨려 내리는 적선이 아니다. 복은 철저하게 네 마음자리에서 네 손으로 스스로 땀 흘려 짓고 가꾸는 위대한 농사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의 농사를 가장 빠르고 풍성하게 짓는 유일무이한 길은 단언컨대 단 하나뿐이다. 네 마음속에 수십 년간 미련하게 쓰레기처럼 주워 모아 꾹꾹 쌓아둔 그 더럽고 악취나는 원망과 집착의 보따리를 지금 당장 땅바닥에 미련 없이 확 내려놓는 것이다. 저는 성철 스님의 이 서슬퍼런 일가리 단지 종교 지도자의 멋들어진 듣기 좋은 격언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대우주가 수천 년간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우주의 진리이자 물리적 법칙이라고 뼛속 깊이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고 11조를 내는 것이 의미 없는 헛된 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절과 교회의 가장 거룩한 불상과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눈물 콧물 쏟으며 간절히 기복을 빈 뒤 막상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리막길에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무거운 원망의 보따리를 잊지 않고 꾸역꾸역 다시 주워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한 당신이 올린 천일기도와 백일기도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고 우주애가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 인생을 구원할 진짜 진정한 기도는 화려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억울해하며 죽어도 놓지 않으려 움켜쥐고 있던 그 지독한 증오와 미련의 동아줄을 내가 미련했구나 하고 자각하며 내 손에서 툭 하고 놓아버리는 일상 속에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우주에 응답하며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60세 환갑을 훌쩍 넘긴 이후에 늙어가는 삶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슬프고 비참한 끝자락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어 비상하는 그 눈부신 진짜 삶의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피가 끓는 젊은 날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너무 바빠서 실패가 두려워서 남들의 시선과 알량한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차마 양보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마에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펴고 허허 웃으며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어른의 나이, 가장 성숙한 지혜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 60년 세월이 안겨준 고단한 나이의 무게가 결코 당신을 주저앉히는 저주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되고 썩은 것들을 가차없이 비워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우물과 단단한 용기가 된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저는 수많은 벼랑 끝에 섰던 분들의 역전된 삶을 통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뛰는 바로 이 찰나의 순간부터 즉시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미루는 순간
당신을 구원할 기적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혀 버립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이불 위에서 행하는 단 3번의 거룩한 감사와 용서의 숨결, 오늘 당장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가장 먼저 버리는 쓰레기통행 낡은 신발 한 켤레, 오늘 저녁 책상 서랍을 열고 주저없이 꺼내어 버리는 녹슨 가위와 고장난 낡은 물건 단 하나, 이토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비웃을 만큼 작고 사소한 실천의 조각들이 차곡차곡 하루하루 모여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면 결국 당신의 썩어가던 몸의 기운을 밝게 바꾸고 가난에 찌든 당신의 집 공간을 황금빛 명당으로 바꾸며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당신의 가난과 불행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크나큰 자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시며 진리를 마주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온 진심을 다해 뜨거운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성철 스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신 모든 분들께 그 간절한 진심과 용감한 결단이 대우주의 끝까지 다 기적을 불러오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짓눌러 꽉 막혀있던 재물과 돈의 기운이 이 순간 이후부터 봄날의 맑은 계곡물처럼 사방에서 시원하게 콸콸 흘러 들어오기를, 병들고 관절이 쑤시며 지쳐버린 당신의 고단한 육신과 우울한 마음에 따뜻하고 활기찬 생명의 기운이 아침 햇살처럼 가득 차오르기를, 이런저런 오해로 원수지간이 되어 멀어졌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혈육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당신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당신의 소중하고 귀한 노년의 세월이 통장 잔고와 병원비 걱정으로 지새우는 끔찍한 밤이 아니라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벅찬 감사와 평안으로만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기를 제 목숨을 다해 간절히 또 간절히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여러분, 부디 오늘 밤 당신 내면의 본래 빛나는 부처를 깨달아 진정한 성불을 이루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의 복을 완성하기 위해 간곡히 딱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끄시기 전 지금 당장 아래의 댓글창을 열어 당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가장 찬란한 소망 하나를 당당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풍수적 비법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2026년 오늘 내 평생을 짓누르던 모든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 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이 넘칩니다. 라고, 혹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여유로우며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풍요로운 노년을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그 기적이 눈앞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현실인 것처럼 100%의 확신과 환희를 담아 과거 완료형으로 댓글을 꾹꾹 눌러 적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을 통해 댓글창에 선언된 그 단 한 줄의 확신의 찬글씨가 당신의 무의식과 우주의 기운을 완벽하게 세팅하여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마법 같은 첫 번째 황금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당신이 적은 댓글 위아래에 있는 다른 수많은 이웃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댓글과 소망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며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좋아요 버튼과 따뜻한 대댓글 공감을 꾹 눌러주십시오. 나만 잘 살겠다고 비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넘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 남의 눈물 껴온 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원하고 응원해주는 그 순결하고 숭고한 이타적인 마음 씀씀이야말로 우주가 가장 기뻐하며 그 어떤 부적보다도 빠르고 거대하게 당신 내면의 복그릇을 태평양처럼 키워주는 가장 확실한 첩경입니다. 만약 오늘 이 험난한 여정의 깨달음 영상이 당신의 굳어버린 심장을 1mm라도 뛰게 하고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연락처 목록을 열어 경제적 파산이나 가정불화, 병환으로 인해 벼랑 끝에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당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인 딱 한 분께 이 영상의 링크를 조용히 카카오톡으로 보내 공유해 주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한 번만 속는 셈치고 끝까지 봐봐 라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맑고 좋은 가르침을 나 혼자 몰래 독차지하지 않고 고통 속에 빠진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 기꺼이 널리 나누어주는 그 작은 베품과 나눔의 행위가 바로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우주은행에 가장 확실하게 저축하고 심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무량대수 공덕의 황금씨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인터넷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맑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우주의 지혜와 긍정적인 기운이 이 채널이라는 통로를 통해 당신의 삶 속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집안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신성하고 영적인 스위치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길고 무거운 영혼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저와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머리 숙여 깊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으로 남은 찬란한 모든 날들이 하늘이 내리고 당신 스스로 일구어낸 눈부신 복과 평안으로만 가득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깊이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